영성수련을 받기까지의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공수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는 집에서 교회 관련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봤던 기억과 어머니께서 라디오로 교회 노래를 틀어주시는 것을 들었던 사소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본격적으로 정성생활을 시작했던 것은 2012년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 왕따 문제가 생겼었고 저희 친구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 정성을 들여보자며 가정혼독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문제의 원흉이었던 친구가 갑작스레 전학을 가게 되면서 이 문제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그 사실을 전하자 날짜를 확인하시고는 우리가 가정혼독회를 시작한 지 21일째 되는 날이었다며 놀라셨고 그때 우리 가족은 선리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도 매일 밤마다 가정혼독회를 하는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혼독회가 저희 가족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기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정혼독회를 시작하신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가정혼독회와 더불어 강원교구 성화캠프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저는 이 성화캠프에 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성화캠프는 신앙적인 가르침보다는 성화 학생들끼리의 친목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활발하고 적극적인 친구들만 있는 성화캠프에 쉽사리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강제로 캠프에 참석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가기 전날 밤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들기도 했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중학생 때까지는 잘 참여하다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학업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에도 정말 가끔씩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몸은 교회와 멀어졌지만 반면에 마음은 멀어진 적이 없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참부모님을 불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배 참석을 안 하더라도 다른 2세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집에서 정성 들이고 있으며 나는 참부모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학사에 놀러 오라는 초대를 받아도 성화캠프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2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고 그렇게 대학생 때는 교회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2세가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기에 코로나 시대 때 축복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지 2년이 지나면 축복을 받기 위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대면으로 캠프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기 직전에 급박하게 몇 번 보지도 못한 사람과 2022년 4월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해야 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엄청 후련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축복받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대학교의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바빴고 스트레스가 컸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참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가 전에 교류했던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류했던 사람으로 인하여 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겨서 축복을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때 저는 너무도 후련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 알지 못했을 사실들이라 오히려 하늘 부모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다고 생각했고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상대의 순결도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축복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무사히 강원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 41수련에 참여하고 돌아온 여동생이 41수련이 너무 좋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동생 또한 저와 같이 성화캠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여동생이 41수련은 친목보다 신앙심을 위한 수련이고 어른들도 많다라는 말을 듣고 그럼 41수련도 가볼만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후련한 저와 다르게 제가 축복을 정리한 것을 슬퍼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시작하자 2022년 10월에 일반 40일 수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0일 수련은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2세 친구도 사귀게 되고 수련생들과 유대를 느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성악캠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덮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으며 천수천부 수련원이 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42일을 수료하고 청평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는 청신국제청소년 수련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나름 보람있고 즐겁게 2년을 일했습니다. 퇴사를 한 계기는 다시 축복 준비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몇 번의 교류를 시도했었습니다만 전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상대를 알아보기 위해 줌을 통해 화상으로 만나는 날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온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와 함께 화상으로 상대와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하다가 전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왈칵 눈물이 터졌고 이대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영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영성수련에 참여해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영성수련에 가면 궁금한 답과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두 알게 된다고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청소년 수련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본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축복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맞는 길인지를 몰라서 영성수련을 통해 일본에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3월 15일에 제14차 40일 영성수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성수련을 가기 전에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저는 참부모님을 불신한 적이 없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일반 40일 수련도 받았으니 이런 내가 가서 신앙심을 올릴 게 뭐가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천심원 철야 정성 때 간증하는 2세들을 보면 불신하였다가 회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불신도 안 했는데 저렇게 눈물 지을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 나는 영성수련을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영성수련에서 놀랍게도 저는 들어간 지 3일 만에 저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2세, 3세들을 보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나는 눈물을 참 어머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수련을 통해서 참 어머님의 심정을 느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은 끝이 없구나. 내가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참여한 영성수련이었지만 영성수련은 참 어머님을 위하여 정성 들이는 수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련 막바지에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끝나가는 그때까지도 제가 일본에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답을 알지는 못했지만 영성수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수련이 끝나는 40일째에 김덕수 천심원 안수실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악수하면서 손을 보여줬고 저 오늘 수련 끝났어요 라고 말하고 나서 저 일본 사람이랑 축복받고 싶어서 일본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계획하지 않은 말이 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왜? 라고 하시더니 너 일본 가면 머리 다시 아프다. 일본은 너에게 좋지 않으니 가지 말고 한국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의 표정을 보고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실장님을 처음 만나 뵙기 전까지 이유 모를 두통으로 고통받았는데 그 일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말을 하신 것도 놀라웠고 제가 영성수련을 받기 전 궁금했던 일본에 가도 되는가에 대한 답을 영성수련이 종료되는 40일째에 실장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가려 했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한국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드릴까 하던 와중에 어머니께서는 가정 훈독회 외로 훈독 정성을 들여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6월 2일부터 참리수인 40일 동안 40분씩 평화경을 혼독하게 되었습니다. 40분은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혼독정성을 드렸고 그렇게 지난 금요일에 40일 혼독정성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매일 개인 혼독정성을 드리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화캠프에 나가기 싫어했던 중학생인 제가 27살에 영성수련을 받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성수련을 마치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저를 위해 마음 써주신 화천교회 식구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같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식구들이 많아지도록 화천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정성 들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